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임과 새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승리할 수가 없고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새 은혜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도 그 시간으로 이 예배 시간이 되어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에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사람이 이야기가 한 장을 전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그리스도를 믿느냐? 부활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시간이 되시고 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새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베단이라는 지역에 이 나사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쉴 곳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이 편하게 쉬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할 수 있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은 속국이 된 상태로 곧 재앙이 들어닥치기 직전에 그런 상황에 있었죠. 이때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도 고치시고 나인성 가보의 아들도 살리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범 제자인 나사로가 병든 것을 알고도 이틀이나 지체를 하셨어요. 곧바로 달려가시면 되는데 이틀이나 지체를 하신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나사로는 죽었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걸 찾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무응답은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실수를 하는 거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이 와야 응답이 왔다.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거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거를 성경을 가지고 확인을 좀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5세였어요. 그러면서 네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25년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었던 겁니다. 100세가 되어가지고 이 언약이 성취가 되어졌는데 그러면 25년은 무응답의 시간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무응답이 아니라 응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17살까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는 13년이 지난 뒤에 바로왕 앞에 서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13년 동안 요셉에게 응답이 없었던 겁니까? 그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앉아있다. 이게 응답으로 보여야 돼요.
오늘 내가 응답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 오늘 내가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영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가 왔을 때에 그 속에 응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거든요. 문제가 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는 거, 말은 쉽지만은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느 정도 믿음의 사람이 되시면 되겠느냐?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게 문제가 왔는데, 내게 어려움이 왔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나가 틀린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나가 나시린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즉각 응답을 하셨거든요. 다윗은 20년이 넘게 죽음과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최고의 응답을 받고 최고의 축복을 찾아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사 같은 경우는 다른 친구들은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를 다 차지했는데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나중에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주역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중요한 것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예배를 들으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가 승리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사람 가운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뜻을 정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뭔지를 알고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를 아는데 우리가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가 있겠느냐? 뜻을 정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긴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이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작고 큰 것이 작고 큰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한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 승리를 하고 시대가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고 세계 복음화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만 이 축복을 받느냐?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과 저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어지느냐?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그 눈만 열리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늦게 가셨는데 왜 그랬을까? 그거는 우리가 좀 이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분이 누군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창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입니다. 영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면은 모든 과거와 운명과 재앙이 나와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과거를 끝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거에 빠져 죽는데 끝을 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사람이
가끔씩 나오잖아요. 왜 그래 되느냐? 과거에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과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어느 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과거가 끝나지 않으면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에 묶여가지고 무너지는 삶이 되는 경우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가 잊어져야 된다고 한다고 잊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잊어져야 한다고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상처에 빠져가지고 이 상처가 되면은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를 못하면 끝까지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벗어나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를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상처가 걸림돌이 되어지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감사가 되어질 때 거기에 이제 디딤돌이 되어지고 발판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창세전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 이 사실이 믿어져야만 과거가 완전히 끝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모두 축복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세전, 영세전 그리스도를 이분이 성육신 하셨거든요. 사람의 눈에 보이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 구원, 그리고 영접이라 이 말을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이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12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눈에 안 보이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게 증거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흑암에게 명령하고 권세를 사용하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시고 그 이름으로 사단에게 명령하시고 그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예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 말하지 마.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마. 베드로가 종교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종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마.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마. 불신자는 너무 듣기 싫어하는 말이고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너무 싫은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 감사한 단어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듣기 싫으면 구원 못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 듣기 싫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선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안 믿는 줄 알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놓치게,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그러다가 문제를 만나면 시험 들게, 이게 따라다니면서 속이니까 이런 결과들이 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그 이름을 부르면 흑암이 결박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이거 모르면 교회 갈 필요도 없고 교회가 이걸 놓치면 문을 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종말이 올 때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라. 그리고는 영원한 세계로 가는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라. 여러분과 저는 보좌로 천국으로 가지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 바르게 확인하시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여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 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이미 죽었는데 늦게 나타나신 이유가 뭔가?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왜 예수님이 늦게 오셨는가? 좀 빨리 오시지. 오늘 또 마르다가 그러고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예수님이 안 오셔가지고, 늦게 오셔가지고, 그러면 왜 예수님이 늦게 오셨을까요? 첫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이라. 11장 11절 13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잔이라, 잠들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잔이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복음과 기도와 저와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하는 전도 사역은 영원합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모세는 시편 90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주의 종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아는 바울은 빌립보 1장 23절에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은 그러나 육신으로 있는 것도 너에게 유익하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걸 붙잡아야 돼요. 영원한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원한 걸 믿으셔야 돼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걸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걸 믿는 사람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걸 붙잡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에 올라갑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느냐? 주의 천사를.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서 하늘로 하나님께로 가져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믿으시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왜 기도 안 하느냐? 안 믿으시니까. 왜 기도 안 하느냐? 해도 안 되는 줄 믿으니까. 그러면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분명히 천사들의 손에 있는 항로에 당겨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간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돼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는데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기도는 여러분과 제가 하는데 응답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과 전도하기 위해서 움직인 모든 것이 영적 CCTV에 담겨서 하나도 헛되지 않을 거라고 고린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해요. 세상 CCTV가 아니고 영적 CCTV에 담겨서 하나도 헛되지 않을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고 천국과 지옥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성령도 영원합니다. 우리의 전도 사역도 영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영원한 축복의 응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정인으로서는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마지막 우리가 부활할 것인데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부활을 할 것인데 거기에 누가 첫 열매가 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오늘 1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을 것이라는 마리아의 말에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후대와 영원히 관계가 있는데 우리의 생명과 구원한 영혼과 주의 일이 영원히 죽지 않고 있을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날에 부활합니다. 어떻게 부활하느냐? 천국 갈 몸으로. 불신자도 그날에 부활합니다. 어떻게 부활하느냐? 지옥 갈 몸으로. 여러분 가전 천국 갈 몸으로, 불신자는 지옥 갈 몸으로. 이게 이제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차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때에는 이 차이를 잘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와 못 받은 자의 차이가 뭡니까?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인도를, 맞습니까? 못 받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악령의 인도를 받아요. 모를 뿐이지 악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천국 갈 몸으로 부활, 안 믿는 분들은 지옥 갈 몸으로 부활. 이게 이제 차이인데, 이 차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보니 지옥이더라. 에이, 내가 천국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하고 이사를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가면은 갔다 왔다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거하게 되어지는데 그 기준이 뭐냐?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게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겁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교리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사실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론적으로 믿어서도 안 돼요.
이걸 사실로 믿어야 되고 사실로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믿고 이게 교리적으로 믿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없는 거예요. 이론도 교리도 필요하지만은 사실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 속에 이런 게 나왔죠. 막 남 비판이나 하고 요구하고 부정적이고, 그 사람은 3등 인생이라. 왜냐? 내가 부활하신 주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되어지는데,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남에게 칭찬을 받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긍정적으로 사는 것, 그 사람은 2등 인생이라. 그러면 1등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사람은 1등 인생이라. 여러분, 부활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믿어지겠어요? 부활이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까요? 그러면 영적인 힘이 있을까요?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3등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2등 인생을 사는 사람도 되면 안 됩니다. 1등 인생을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정인으로 서가는 것, 그게 1등 신자의 모습이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또 여러분이 이 사실이 믿어지게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이거는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추측해가지고 상상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게 믿어지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또 우리가 생명의 신앙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 살리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실제 살리는 일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40절에 보면은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때 하셨느냐?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냄새도 납니다. 라는 마르다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렇죠?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안 믿는다는 말이거든. 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42절에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친척이, 그리고 이웃이,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를 보고 있었겠죠. 그 현장에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 둘러선 무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
이걸 전 세계가 보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살리는 일에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만 믿으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그렇다면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만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내 산업과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없어서 그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야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재창조를 이루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나에게도 재창조를 이루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도 재창조를 이루어야 되고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의 산업에서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에게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사실에 놀란 유대인들이 한 말이 있죠. 돈 한 설. 제자들이 훔쳐가 숨겨놓고는 살아나셨다고 한다. 그래도 본 사람이 나오니까 한 상설. 너무 보고 싶어한 나머지 헛것을 보고 실제로 봤다고 한다. 그래도 본 사람이 나오니까 기절설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덜 죽였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보니까 만민에게로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보니까 땅끝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과 전도는 영원히 계속되고 저와 여러분의 후대까지 계속 역사가 일어날 거고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지옥과 천국으로 가는 변화의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진짜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또 새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과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가야 될 게 있어요.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 부활신앙과 생명신앙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죠. 오직 이 신앙 가지고 가면은 여러분 한 명이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잡고 있으면 교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언약만 잡고 있으면 직장도 살립니다. 렘넌트는 흩어진 곳에서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죠?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는 치유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요. 그런데 마르다는 왜 이제 오시냐며 믿음과 원망과 답답함이 섞여 있는 마르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언약을 믿는 믿음이요.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고, 내 경험을 믿는 게 아니고, 언약을 믿는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 우리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게 본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은 나사로처럼 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틀리게 생각하면 답이 나지를 않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그걸 놓고 기도해야 올바른 답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문제가 와서 오래된 사람은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나사로처럼 되어가지고 있거든요. 약을 먹으면 잠깐 정신은 차리지만은, 그러나 그게 그때뿐이니까 더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역사는 흑암은 무너질지어다. 나에게 역사는 흑암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고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나사로는 움직일 수 없었지만은 마르다 마리아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게 중보 기도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라. 여러분을 놓고도, 여러분의 가문을 놓고도,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를 놓고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라. 이게 중보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걱정하면 뭐가 자꾸 생기죠? 짜증이 생나. 그렇죠? 여러분이 걱정을 자꾸 하면은요, 원망도 생겨. 불신앙도 들어와. 아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흑암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중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시공간 초월하잖아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예수님이 한마디 명령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산업에 그리스도의 강선이 비친다면 어두움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비치게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라. 그래서 일하면서 기도하시라. 일하면서 공부하시라. 일하면서 산업도 하시라. 그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분을 누리는 기도요. 그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세를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흑암은 무너질지어다. 흑암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치유의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하시는 새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는 주의 성령께서 신방하여 주옵소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에게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것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으로 주역으로 모델로 세워지게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